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표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표현 목숨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표현은 육체적 생명을 뜻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암암리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강조합니다. 나 자신을 강조하죠.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네가 잘 살아야 돼 라고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체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쉽게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체득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는 암암리에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게 심해지면 병적인 자기애라는 것이 생기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주장하죠. 물론 살 권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나를 강조하다 보면 관계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나만 잘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될 때 생명은 가치가 있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보면 매우 고상해 보이고 또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 세상은 결국 생존 경쟁을 부추기죠. 살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존 경쟁 안에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본능이 세상의 그 저변에는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논제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 살고자 하는 본능에 초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넓게 보면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음이 시작된 상태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죽느냐의 문제일 뿐 죽음이라는 시한부 테두리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이기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벌한 이유죠. 그래서 세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명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이 약화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은 소멸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기는 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정말 생명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생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맞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연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병원에 가면 쉽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 그런 생명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음은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뭐가 시작된 겁니까?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사실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생명의 힘보다는 죽음의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동안은 어느 인간에게도 평안은 없어요. 항상 인간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는 또다시 뭔가 다른 것이, 더 큰 것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결국 죽음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은 단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은 자기만의 생명을 위해서 살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인간은 결국 다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치 않아도.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물음이죠. 과연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런 것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생명이 두 개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좋겠는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도박하듯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떤 것에 걸었는데 결국 그 어떤 것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 나버리면 평생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 허망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상실입니다. 죽음은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성공은 짧고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죽음은 뭐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결산의 날이라는 거죠. 생명의 날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 그게 바로 죽음 이후의 날입니다. 그래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실 영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영원의 문을 여는 일종의 절차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면 영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영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대개의 경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그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다 경험해 보려고 해요. 비근한 예로 시중에 나온 책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몇 가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뭐 이런 거. 죽기 전에 꼭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의 후회는 괜찮은 겁니다. 한때의 고통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영원한 고통입니다. 문제는 영원히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영원한 세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물론 육체적인 생명도 귀중합니다. 당연히 귀중하죠. 그래서 열심히 건강관리도 해야 된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육체적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목숨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음이 목표이셨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도 다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어떤 전기적 특성, 전기라고 하는 문학적 특성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이야기죠. 예컨대 어떠한 개인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전기적 문학적 특성은 한 사람에 대한 생애를 기록할 때는요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이 복음서 전체의 기록의 분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 반으로 잡는다면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일주일의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의 분량에서 3분의 1의 내용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이 목표였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는가? 그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최고의 선물인 eternal life,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이 60, 70, 80 아니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60, 70, 80, 100세를 건강하게 산들 그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생명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가 왕 위에 있을 때에 그는 돈과 여자와 권력과 그리고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는 얘기를 그가 고백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죽음은 인생의 한계를 정확하게 그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숨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령 내가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온 세계를 지배할 만큼의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냐고요. 영원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죽도록 열심히 살다가 결국 뭐합니까? 죽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의 그 최선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최선이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삶의 끝에서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몸에 좋은 보약도 챙겨 먹고 이것저것 건강보조식품도 막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생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 권리를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죽음을 우리가 단 1초도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여된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살아있다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쟁취해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죽음 앞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다시 부활할 것을,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잘 준비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참으로 귀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없죠. 주님은 이러한 관점으로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생명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요, 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생존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연명하는 수준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영생이, 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참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주 제한적인 생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질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활기참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두렵습니다. 살아있다기보다는 연명한 수준의 생명력을 보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크, 복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바라크, 복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크,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산다라는 표현은요, 육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떡으로 살죠. 그러나 영혼은 떡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살아가게 만든 힘을 부여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한 그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모든 우울감을 떨쳐내버리게 합니다. 생명력이 회복되게 합니다. 의욕이 살아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의 영을 밀어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암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멀어지게 합니다. 과도한 욕망은 우리의 명을 단축시킵니다. 가질 만큼 가졌어도 여전히 성이 안 차는 사람, 자아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명을 단축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따라 삶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는 그 힘이 강력해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자극합니다.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시키고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더 노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살았다나 죽은 자인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죄는 사람을 지옥에까지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죄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죄로부터 오는 탐욕과 탐심과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죠. 육신의 본성은 우리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살고자 하는데 결국 죽죠. 그러므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탐심이 죽고 우리의 정력이 죽어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죽고 사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 자체이신 예수를 위하여 말씀해 보시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찾으리라.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찾는다.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은 뭘 어떻게 된다고요?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찾으리라는 겁니다. 진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가짜 말고 우리를 속이는 겉만 번지르한 거 말고 진짜 가치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인생의 존재 목적을 찾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낭비라고 일컬어지는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목숨을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천하를 다 얻었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처럼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찾는다고요? 뭘 찾죠? 참 생명을 찾는 겁니다.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진짜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의 존재 목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물론 눈물과 고통이 있겠죠.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인생이 겉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그래요. 참 고단한 인생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근심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진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목숨을 거기에 거는 것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고난과 거부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외시키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죠. 그런 신앙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했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미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닥친 절박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은 고난과 거부와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함께 걷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동기부여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를 내가 정말 발견했느냐. 아니,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또한 될 겁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이 길을 걷는 저에게는, 이 길 위에 있는 저에게는 이 길이야말로 참된 진리의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이며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 같이 우리 한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